고백합시다. 성령께 이끌려 사는 삶. 성령께 이끌려 사는 삶. 네, 성령께 이끌려 사는 삶이다. 자, 16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전도팀, 선교팀이 이제 나눠져서 바울은 육로로 1차 선교여행 때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둘러보는 그런 사역을 진행했고,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역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장 이후에는 바나바 사역은 나타나지 않고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봅니다. 자, 1절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렇게 돼 있죠. 더베와 루스드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더베는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끝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동쪽 지역 끝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남쪽 해안으로 올라와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 남부 해안에 올라와서 이렇게 북동쪽으로 이렇게 사역 장소가 그렇게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 더베는 그 사역지의 마지막 끝 지점이었죠. 그래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거꾸로 루스드라 이렇게 돌아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그런 사역 현장의 과정이 1차 선교 여행이었죠.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는 안디옥으로부터 육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어디를 먼저 거쳐갔냐면 더베를 먼저 거쳐간 거예요. 더베, 루스드라. 1차 때는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더베 이렇게 갔는데,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이렇게 돌아왔댔는데 2차 선교 여행 때는 더베를 먼저 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평생에 귀한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다, 아들이다라고 표현할 정도까지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그런 동역자인데, 1차 선교여행으로부터 2차 선교여행까지 시간적인 간격이 약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전한 지 1년 만에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서 결국 디모데라 하는 그 걸출한 제자가 이렇게 생겨난 걸 봅니다. 물론 이 디모데의 믿음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그 믿음이 흘러왔다라고 결국 디모데를 칭찬할 때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할머니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니까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디모데는 2차 선교여행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동행하면서 동역하는 동역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혼혈아라는 얘기입니다. 혼혈아. 그래서 혼혈아인 셈인데,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 자체는 모계 중심이었거든요. 모계 중심.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면 그 자식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분은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해. 야, 그래도 교회 다니려면 저 사람처럼 다녀야 돼. 이런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는 그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 자더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새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5장의 핵심이 뭐였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느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느니 할례 논쟁이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시행하지 않아도 결국 뭡니까?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우상에 바쳐진 제물과 이런 음행과 요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 허락해 주라. 이건 굳이 따지지 말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처럼 할례에 대해서는 좀 자유케 하자라고 한 그 문제를 다시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는 왜 그러느냐? 여기 보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냐? 아직은 믿음이 부족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유대인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뭐예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은 할례를 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해서, 즉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나도 유대인이고 너희들처럼 나도 할례 행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접근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그런 어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자기가 할례에 대해서 굳이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한 까닭은 그럼 뭐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9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따릅시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네. 결국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주께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함께 동역하게 되는데요. 4절 말씀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이 규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에 드려진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음행에 대한 그 규례였죠. 이걸 이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도들에게 지속적인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지속적인 양육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렇게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질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 그래서 무엇보다도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다 필요한 걸 봅니다. 질적 성장이라는 것은 성도 개개인의 신앙이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작년보다 올해가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있나,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한 그 내 어떤 의지와 노력들이 있는가, 이런 걸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 6절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즉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지역은 아시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서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 지역을 말하는데, 이 서쪽 지역으로 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 무시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서쪽 끝이에요. 서쪽 끝이라고. 그러니까 서쪽 끝 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쪽 끝이었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이 비두니아는 이 무시아가 서쪽 끝이었으니까 동쪽으로 다시 가려고 그랬더니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야만이 다시 또 둘러봤던 그 지역을 지나서 안디옥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는 어떻게 되냐?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무시아를 지나서 남쪽 드로아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이 보여졌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눈치 코치에다가 영적인 눈치가, 영적인 재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걸 좀 거룩하게 표현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어때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자, 이걸 보세요. 바울은 이처럼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바울의 모든 이 삶의 여정은 그 핵심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복음을 전해서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께 이끌려 사는 삶에 그 사람의 모습은 뭐냐?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 그랬죠.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인데, 이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산 사람이었는데, 그 이끌리는 산 사람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뭐니 해도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삶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라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게도냐는 유럽이잖아요. 유럽. 그러니까 유럽은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저 마드리아해와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이 유럽이잖아요. 동쪽은 터키고. 그래서 이제 바울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마게도냐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라고 복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기를 힘썼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러니까 7절에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10절에는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 애쓰되 힘쓰니, 7절에서는 뭐예요? 다시 복음의 길을 되돌아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가려고 막 했는데 여기 방해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자 10절에 있어서 힘쓰니라는 말은 뭐예요? 가보지 않는 땅이잖아요. 가보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뭔가 모르게 가려고 했더니 어때요? 내 의지와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성령을 쫓아 행하려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서의 여기가 힘쓰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항구 도시였던 거죠. 항구 도시였는데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한, 이 사모드라게는 에게에 있는, 즉 그 에게에 있는 뭐냐면 섬나라라기보다는 섬이에요. 섬. 그러니까 이 에게에서 있는 섬인데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까지는 거리가 약 하루길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직행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사모드라게 섬에서 이제 네아폴리로 가는데, 이 네아폴리는 마게도냐의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래서 네아폴리,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250여 킬로 정도 된다 그래요.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250킬로를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가니까 저 뒤에 가면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넘어가면 20장.
20장 20장 6절 5절 6절 봅시다.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르니라. 아멘. 드로아는 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 네아폴리는 마게도냐에 있는 항구 도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로 가는데 얼마 걸린다고 하면 닷새가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닷새 걸려서. 그러니까 닷새 걸린 거리를 하루에 한 50km 정도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장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가라는 섬을 지나서 이튿날에 네아폴리로 갔어요. 근데 이곳이 결국 아시아에서 유럽까지는 약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내륙에 있는 빌립보로 들어갔는데,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였다는 거죠. 그곳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 기도처들을 찾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죠.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해서 그곳에서 기도처서를 허락했고, 결국 그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쭉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행적 하나하나는 결국 뭐예요? 성령께 이끌려 사는 삶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성령께 이끌려 살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성령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복음 전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돼서 영혼을 구원한 일이기 때문에 전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 받았을까? 라는 생각을 늘 품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핑계를 대기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안 될 조건만을 막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 그 사람은요 이번에 이래서 안 된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안 될 조건을 자주 찾지만 뒤집어 놓고 말하면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 가운데 분명히 예수 믿을 조건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믿을 수 있는 조건을 찾기보다는 믿지 않을 조건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이 덜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어때요?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은 뭐예요? 누가 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함께 동역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곧 이건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에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썼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 가운데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우리 복음성가도 막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한 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전도가 미련하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입장에 보면 지혜로운 것이지만 인간들의 입장에 볼 때는 미련하다는 거죠. 미련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뻐하셨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성령께 민감해야 되겠죠. 성령께 민감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저는 믿지 않을까? 라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가지고 바라보면서 주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겸손하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도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겸손하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